오늘은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만, 기준이 설정되어야만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것이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뜻 밖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세워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해놓은 그런 어떤 자리, 그 기준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독했는데 제가 틀렸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안 읽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틀린 건 생각 못하고 성도님들이 읽어야 될 회중 부분의 교독을 읽어버려 놓고 성도님들이 안 읽는 것을 왜 안 읽지? 하면서 여러분들 탓하려고 하고 또 방송실에서 제때 안 넘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금방 알았지만 그 몇 초 사이에서 제 기준으로 이거 누가 틀린 거야? 하는 그런 제가 틀린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러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연약하죠. 부족한 거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본의로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진짜. 한 분이 슬쩍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몸을 그지같이 사랑하니까, 내 몸 안 사랑하니까 다른 이웃들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건 이기심과는 다른 거예요. 나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축복하기, 셀프 축복, 스스로 안수하면서 이렇게 오늘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인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쓰임받냐? 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은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려고 그런 내가 인간적인 복,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착각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온전히 세워나가야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도 읽어봄직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막 되게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스토리식으로 전개되는 몇 안 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창세기까지 잘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갔는데 출애굽기 한 중반부터 막 성막 얘기가 나오고 성막의 기물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막 성경 통독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KO 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피워지는 불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불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제단에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도,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바로 불의 의미인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언제든지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속죄의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됐고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불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정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불로 나타나게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심판의 불로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신 불도 하나님의 불인데 이 불은 심판의 불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정도 우리가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셔야 되고 들인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거룩한 분향단 앞에서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써서는 안 되는 불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진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죽게 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에요. 성막을 건설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제사가 마쳐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성막에서의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레위기의 이 내용의 앞부분부터 보셔야 되는 것이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까지도 같이 드려졌던 예배의 책임자가 모세였다가 이제는 모세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레위기 8장과 9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8장과 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한 잔치도 베풀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즉위식 같은 임직식 같은 것들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즉각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0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은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확 불살라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했을까요? 출처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성소 밖에서, 성막 밖에서 사용하는 불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을 뿐더러 불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신빙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하면서 그때 제사장을 위한 취임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고 남은 불을 가지고서 화로에 담아두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불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불,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 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불과 하나님의 불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향을 준비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하고 귀하고 또 비싼 것으로 향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향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을 태우는 불이 다르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8장과 9장에서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모세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사의 직무가 아론의 가문으로 넘어가자마자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의 과정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이 첫걸음에서부터 잘못되면 너희가 더 징계받을 수 있고 더 무너질 수 있고 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신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 한 번 잘못 사용했다고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까지 죽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드려요. 너무 쉽게 예배를 판단해요. 너무 쉽게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투루 예배하지 마라. 함부로 예배하지 마라. 제단의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벤치워머라고 아시죠? 후보 선수들을 벤치워머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는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치워머는 벤치를 달구는 사람,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엉덩이로. 엉덩이로 그냥 뛰지를 못하고 후보 선수로 앉아 있으니까 벤치만 달군다 해가지고 벤치워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벤치워머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궁둥이로만 따뜻하게, 의자 따뜻하게 달구는 자만 되면 안 돼요. 제단의 뜰만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영적인 벤치워머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요. 예배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즐거워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인 줄 알아? 이건 진짜 믿는 자들이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맨날 돈 떨어지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래야만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시작부터 다스려야 하고 사소한 것부터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의 순종으로부터 드러난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절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걸 고백해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잘나가지고 제사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와야죠. 예배 자리에 누군 들어오고 누군 안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진 못해요. 내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가다가 잘못하면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형편없는 생각인 거죠. 사탄의 잘못된 그런 생각에, 사탄의 그런 잘못된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 자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우리를 채워주시네요. 붙잡아 주시네요.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네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세요? 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왜 생각하고 계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고 내 영광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리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믿는 자들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특권을 받은 거죠. 오늘 저녁 때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딱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저 문재인입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 봐요. 그래서 내일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재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쌍수를 들고서 기뻐하겠어요. 대통령께서 나한테 전화를 주시고 나한테 그 일을 맡기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는데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가지고서 너무 불평불만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주의할 규례들을 얘기해요. 죽었어요.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 치르는 일들은 뒤로 미루고 제사장들과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죠.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라 라고 그렇게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별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가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술 먹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술 먹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음으로 인해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면은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막 전봇대하고 얘기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하고 막 뭐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고. 어젯밤에 제가 차를 이렇게 한 새벽에 좀 빼는데요. 뒤로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금강사 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는데 이렇게 거하게 이렇게 드신 분,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좀 지나가면 해야겠다 해서 나갔다가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가는 길을 잠깐 막았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제 차의 뒷범퍼를 퍽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들리지도 막 이해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저기 멀리 갈 때, 전자랜드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제 차를 소중하게 다루니까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치는 거야? 확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어요. 술 취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용감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취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취하고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에 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하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한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종사 한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파일럿이 술 취해 있으면요, 그 비행기 전체가 위험하잖아요. 버스 운전기사 한 사람이 술 취해서 운전을 해요, 음주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차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서부터 영적인 타락과 느슨함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또한 아내가,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먼저 이 정도는 뭐 대충 해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런 가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형제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슬피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에 닿지 못하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자들,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니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가 바로 너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에 이 정도로 충실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형제가 죽었는데 곡하지도 말라고 하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이것을 방지시키시는 거죠. 울면서 그들의 죽음을 억울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왜곡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근원부터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예배가 훼손되는 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야, 울지도 마라, 곡하지도 마라, 너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마. 왜 아파할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만 아파해라. 왜 그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아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나답과 아비후, 내 형제가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죽음을 너희가 배우지 못하면 너희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시고 예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깊이 염두에 둬야 될 문제입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이 느슨해져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생소하시죠? 예? 이거 좋아해요. 믿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없는 자의 것은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 내가 있는 자라는 인식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있는 자,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로서 더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은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읽었던 12장 48절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나를 많이 주셨구나, 나한테 뭘 많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많이 받은 자구나, 많은 은혜를 누린 자구나. 그래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희생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있어야지. 왜 나한테 나만 자꾸 부르시냐고, 왜 나만 자꾸 때리시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도덕적인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사는 것은 방탕한 겁니다.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죽여요.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오는 술 취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다고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예배드립니까?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훼손합니까? 근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예배의 자리 한 시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자기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깨어있는 자,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